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악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시간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귀하게 받게 하시고 감사히 받게 하시고 한 명도 하나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마다 고침받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패드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또 패드가 사라졌네요.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다인사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 협의회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강찬 목사님, 이선목 목사님, 또 좋은 사모님 이렇게 찬양하시고 제가 말씀 전하고 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찬 목사님이 이 곡을 불렀어요. 세 곡을 불렀는데 그중에 마지막 곡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사람에 대한 힘을 빼고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스펙 의지하고 학력 의지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실어드리는 것, 힘을 실어드리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숙소를 강찬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네, 같이 썼습니다. 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친밀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또 굉장히 귀한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이랑 저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네. 강찬 목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씻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강찬 목사님이랑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좀 있으면 찬양이 나와. 가는 길 멈추지. 그게 옆에서 그냥 생 라이브로 들려줘요.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랑 왜 친해지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해 봐야죠.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요, 여러분 친해지면 힘만 들 것 같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존경하던 분 책을 읽고 야 이분 진짜 만나고 싶다. 이분이랑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연결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냥 그분을 내가 뵙고 그분의 귀한 것들을 제가 담고 배우려는 것이지 내가 그 분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내야겠다. 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얻어내야겠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여러분을 뭐 도와주려고 만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관계는 그렇게 썩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렇게 제가 그 영적으로 귀한 분들과 가까이 하게 됨에 모든 것에 앞서서 그렇게 되게 된 까닭은 먼저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귀한 분과 내가 교제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사람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도 귀하시지만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또 사람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연약함을 보면 내가 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께 내가 가까이 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까닭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만남이 참 귀하고 복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분이 어떤 흉될 일을 지금 나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겼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실패했다, 실수했다 해도 그렇게 막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이니까. 네. 그분의 약함이 나에게도 있고 그분의 어떤 부족함이 나에게도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인데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실수하겠는가?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지겠는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과 아주 친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정도가 달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만 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기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딱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된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급들은 여기까지 와라 조금 더 땡겼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리더급들은, 장로들은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 것이죠. 네. 그건 물리적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영적인 거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거리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와라. 여호수아는 좀 더 가까이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대하고 보듯이 하나님과 대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남다르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도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너희들은 나만 같지, 이 모세와 같지는 않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어요. 모세가 나랑 제일 친하고 너희들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 친한 정도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아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 친한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 친한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니까 더 하나님이 더 치밀하고, 그냥 평신도니까 하나님이 좀 멀고, 그거 아니고, 나이가 많으니까 더 가깝고, 나이가 적으니까 더 멀고,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해, 자기가 하나님이랑 친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잘 아는 듯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어.
그럼 그 친한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내가 너를 가까이 대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 사랑하죠.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감정, 이 정도의 고백으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1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여겨 주셨어요. 너 나 사랑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너 그 옆에 있는 집사는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면서 너는 그 청년을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면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잣대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다 무시하면서 깔보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네가 날 사랑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한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너라면 네 눈앞에 보이는 목사를 사랑한다. 네 눈앞에 보이는 사모를 사랑한다. 눈앞에 보이는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저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는 바 목사와 사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목사는 보는 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여기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 지체들 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이랑 가까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랑 가까운 줄 압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어느 연예인을 잘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랑 가까워. 근데 그 사람은 날 몰라요. 그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랑 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까이 대하셨던 것처럼 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이랑 친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랑 친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친한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 높은 사람과 친해도 정말 그건 자랑거리인데, 그건 정말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하다. 야, 이건 뭐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이랑 엄청 친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비결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친하다고 말하는 그 내용도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친해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자기 일방적인 마음이지. 자기 일방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는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 이 그 히브리어 소드라는 친밀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거냐면 그 둘만 아는 비밀을 얘기하는 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소드라는 단어가 둘만 아는 그런 비밀을 얘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돼 있잖아요. 친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세요. 그게 여호와의 친밀하심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근데 어렸는데도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왔을 때에 그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거기선 잠을 잘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렸는데 젖돼서 보내줬는데 그랬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한나에게 신앙 교육을 정말 잘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잘 받았어요. 그냥 거기로 보내줘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그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90세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직분도 없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라고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뭐 또 어떤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친밀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 100% 귀신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닙니다. 귀신 음성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많이 봅니다. 딱 보기에 벌써 친밀하지가 않아요. 왜? 어디서 나타나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친밀하시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건 그만의 착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봤네, 들었네,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 그거 귀신 걸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도 그걸 못 보셨대? 나는 다 보이는데. 목사님도 그걸 못 보셨대? 다 보이는데. 나 이런 걸 봤는데, 교회에서 뭘 이런 걸 들었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뭘 보고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이 더 신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귀신 것을 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귀신이 보이니까 귀신이 보였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야. 나는 생각했어요. 귀신이 보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말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보이려면 천사가 보여야지 왜 귀신이 보여? 안 그렇습니까? 뭘 보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깟 귀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깟 귀신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상한 것 듣고 이상한 거 봐서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니 들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데 이상한 것만 보고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못 들으셨어요? 난 못 봤는데 난 못 들었는데 속으로 생각하죠. 어디서 귀신 걸 듣고 왔구나. 어디서 귀신 걸 보고 왔구나. 여러분 뭐가 보인다고 뭐가 들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걸 봤느냐 진짜 걸 보지 못하느냐 그의 삶에 이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는데 내가 뭘 봤어요 내가 뭘 들었어요. 여러분 다 속은 겁니다. 사탄 마귀가 다 속인 겁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려고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믿음 없는 자들 흔들려고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삶이 온전치 않은데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본 것은 가짜입니다. 들은 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야지만 듣고 보고 배우게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으로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약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약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시되 가깝대. 여러분 이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친밀한 건 격이 없어야 돼. 격이 없어야 돼. 왜 이래? 당신과 나 사이 무슨 격을 따져? 우린 가까운 사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뭐 아주 가까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의 얘기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지극히 사랑하지만 선을 지키는 게 경외예요. 다시 한번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사랑하지만 선을 지키는 것이 경외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정말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그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까워져야지 더 가까워져야지 우리 선이 없어 우리 막역한 관계야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반드시 깨집니다. 그 관계는 선이 있어야 돼요. 바다가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오지 않는 선. 여기까지는 안 넘어가. 그 육지를 더 이상 넘어오지 않는 그 선이 있을 때 바다가 아름다운 것이지 이게 해일이 돼가지고 육지를 막 넘어온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좀 가까이 했더니 선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가까이 해줬는데 선이 무너져 버린 사람,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선이 있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은요 결국 싸우고 헤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에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슨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없으면은요, 선이 없으면 자녀가 막 부모 때려요. 그 가능합니까? 선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까운 나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야, 친구.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는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니까 하나님 5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할게. 4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한다. 친밀한 관계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성경에 십계명에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 함부로 선 넘지 마. 너 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걸 너무 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는가?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 아멘. 여기 경외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만 너가 지켜야 할 것을 너가 분명히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자기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가까이 오시는데 그 경외함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이랑 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면서 남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내 뜻 내 맘대로 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 아니고요. 귀신이 여러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면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쭉 듣는데 정말 부러운 홍성원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홍성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뭐냐면은 홍성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하나님, 저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부담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저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부담이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담되는 일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 살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야 할 한 사람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이제 그 부담감을 나누신 거잖아요. 그 부담감을 나누신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부담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성관 목사님을 향하여서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못해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할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면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과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홍성건 목사님에게는 있다 한 것은 내가 너에게는 얘기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너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구하는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구나를 그 홍성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큰 기쁨 교회에게 지워주실 하나님의 부담이 있으십니까? 할 때 있다. 그렇게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분 들은 것이 다음 세대 선교, 열방 선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 가운데
이제 일부를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담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맡을게요 해서 가져온 게 다음 세대 선교, 열방 선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부담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그 부담을 이렇게 같이 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부담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담도 안 느끼고 저런 성도를 위해서 어떤 내가 희생과 어떤 섬김의 그런 모습도 갖지 않으려면서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번에 홍성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히어로 캠프 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랑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호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대놓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버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가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하지마 했는데 해요. 해 했는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를 존대하는 겁니까? 나를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를 함부로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마 했는데 하고 해 했는데 하지 않고. 사람도 그럴 수는 없는데, 사람도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는데 해. 하지마 했는데 하고, 해라 했는데 안 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중에 몇 명 권면했더니 이제 정리하겠다고, 빨리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에 정말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지키기 힘들어도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 뻔뻔하게 그거를 애써 외면하는 거, 그거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 자,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야. 지금 하지 말라 했는데 하고 너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들 하나님 말씀 중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몰라. 난 이런 거 안 지켜. 나 이런 거 안 해. 자기가 싫으니까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게 여로보암 모습입니다.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 여로보암 모습이에요. 그 여로보암과 같은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이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집에 재앙 내려서 너에게 속한 사람은 다 거름더미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이되 어떻게 죽느냐? 길에서 죽어서 개들이 먹고 공중에서 죽어서 새가 먹는다. 여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뭔가 꺼리낌한데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왜 그대로 안 하느냐?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좋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말씀하신 것조차도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분명한 음성조차도 순종을 안 하는데 뭘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뭘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났는데, 너 일어났으면 이불 정리나 좀 해라. 근데 이불 정리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 어떤 걸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아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다르게 가까이 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만 다 가까이 오는 거 아니다. 내가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그 다음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기특하니까, 잘 들었으니까. 너가 여기까지 말 들었네. 우리 애들이 뭘 잘하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그 다음 걸 당연히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 더하기 1이 뭐야? 5요 하는 사람한테 뭘 더 알려주겠습니까? 더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따르면 하나님이 귀한 것을 더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큰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임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 사람의 학력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사람,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